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깜빡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빠뜨릴 뻔했네. 이것은 뭐 필요 없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벌써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율법주의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어떤 유대주의자 또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율법을 모세 율법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그냥 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1세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흩어져 보면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전통적인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는 데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와 같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요하기까지 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인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또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거기서 결론부터 얘기하기를 바울이 전했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이미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와 같이 그 문제와 결론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왜 참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바울은 증거 또는 증명을 해야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이 전한 여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문제까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참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물론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활동할 그 시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그러한 그 사도로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그러한 그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비록 그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떤 뭐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복음 자체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이런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은 후에도 자기가 어떤 뭐 사도들이나 어떤 그 교회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어떻게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나 또는 전해받은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러한 것이요. 그 복음이요.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던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그 다메섹과 아라비아 이쪽에서 한 3년 동안 있은 후에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만 그때 보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배울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또 이제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또 바울을 해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곧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더 나아가서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터키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의 다소로 그가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소가 바울의 사실 고향이죠. 바울이 어렸을 때 거기서 적어도 한 12살이나 한 13살 정도까지는 그 다소에서 성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거기에 그의 아마 친척들도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이렇게 해서 시리아와 그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약 한 11년 내지 14년 동안 뭐 했는지 사도행전에 이런 데 다른 얘기는 없지만은 거기서도 아마 복음 전하는 그런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크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가서 보았는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바나바가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각한 것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이 제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던, 안내를 했던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게 변화되었다. 이런 사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안내를 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약 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신자들을 아마 열심히 가르쳤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장에 가서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아마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마도 사도행전 상으로 보면은 11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특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만나서 사사로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전하던 그 복음을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것은 그동안 그가 꽤 오랫동안 이방 세계에서 특히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도 생기고 신자들이 생겼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의견이 이제 서로 일치가 안 되게 되면은 앞으로의 선교 활동이라든지 여러 복음 사역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런 기회에 가서 아마 사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와 같은 거거든, 이렇거든. 아마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그래, 우리도 같은 복음이야. 그걸 서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걸 실제적으로
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가 보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도 인정을 한 이러한 것이다. 이걸 이제 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있었던 그 얘기도 하나 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구별을 한다든지 또는 차별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받으셨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서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할 때부터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방문을 이렇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그 전에 하던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은 그런 교회였으니까 그들과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어울려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아마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갑자기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안디옥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질은 안 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여종이 뭐라겠습니까?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야? 하니까 뭐라겠어요? 나올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미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때로는 그렇게 약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실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 교회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다. 그건 그 사도들도 다 같이 인정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가 그와 같이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사람한테 책망을 하기까지 했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게 확실하다.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옳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들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은 그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이 있었고, 그러한 그 전통이 있는 그런 그 활동이 있었고, 그게 이제 주로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신봉을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이죠. 전통이고. 근데 물론 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겠지만은 그걸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그 연구 또 가르치고 또 그걸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교제한다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큰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인이 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큰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그 사도들도 똑같이 인정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2장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볼 때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자, 너희가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아마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했다 이래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바울이 얘기. 너희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의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인정하고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모세 율법을 그걸 다 지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하게 한 가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때는 아직 모세 율법은 더욱 잘 몰랐던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을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큰 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면 율법을 왜
거기에다 율법을 또 거기다 지키려고 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믿음으로 복을 구원받고 복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거기다가 또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왜 또 그래? 말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이제 성경 구약 성경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선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선민이라고 주장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다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에게 또 큰 복을 약속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크게 봐서 두 가지 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후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두 번째 축복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에 크게 봐서 두 가지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후사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런 그 약속을 받은 것이라. 이게 세상의 상속자, 온 세상을 차지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 이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약속받고 그 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거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큰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그 복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점점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 특별히 그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약속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맹세를 더 붙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첫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된다. 죄인인 상태로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런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의 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약속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기 로마서에서 로마서 4장에서 그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전에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건 다른 말로 인정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거 어떤 의로운 행동 이런 건 혹시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걸 그의 의로 인정을 했다. 말하자면 그게 다른 말로는 계산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 말하자면 1,000만 원, 1억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줬다. 그게 이제 의로 인정했다는 게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겼다, 인정했다가 또 다른 말로는 계산을 했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한 1억 원짜리 보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딱 계산을 해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다 의를 가진 것으로 인정을 했다. 하나님의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준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큰 보물을 말하자면 입금을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게 인정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이제 1차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다기보다도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뜻에서 우리말 보면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또 한자로는 칭의라는 것은 칭한다, 부른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고 의롭다고 인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 자, 그게 한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칭의.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아브라함을 그걸 아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는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율법을 지킨 거야?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의로운 생활을 한 거야? 그런 거 없다. 그러나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첫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바울은 그렇게 그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한 80세는 넘었을 것 같아요. 살아도 한 70세는 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약속은 까마득한 것 같고 나이는 점점 가고 그러는데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 방패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복을 준들 내 후손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니까 나로 다 끝나버리지 않는 게 이거죠. 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었던 얘기죠.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야 다 엘리에셀이 다 상속받게 되는 게 아니냐고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줬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자기하고 사라는 둘 다 그 나이가 80, 70 정도 됐으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아. 그런데 그러한 자기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기들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나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인정을 했다. 넌 의인이냐? 의인으로서 합격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야. 그리고 그와 같이 의인으로서 인정을 하시고서 그에게 그 후손과, 물론 뭐 약속은 그 이전부터 했지만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그 언약을 맺으신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거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뭐냐?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믿었고,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우리 그걸 믿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그렇게 그 약속으로 언약을 하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라. 바울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그 당시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예수를 안 믿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그의 참 후손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 얘기도 하고 에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조금 있으면 4장에서 그게 좀 자세히 나오지만 약속에
그 인간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아니,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받는다. 어떻게 그 말이 틀린가요? 성경 그대로잖아.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하나님은 당연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죽은 자 살리는 거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큰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잘했기 때문에 무슨 뭐 그 공로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은혜로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나타난 건가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거든. 마음으로 믿었겠지,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니까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었다. 참고로 한 가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첫째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정, 감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알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우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걸 정말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말이 돼요? 감사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은 의지야.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지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거야. 아, 그것도 의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곧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의 이제 결단이죠. 이렇게 했을 때 비록 우리가 우리 의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음으로 우선 믿어서 의롭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의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부터가 모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 그러면 지금 바울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옳은 거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소식,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건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부터 벌써 그게 이미 얘기한 거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다 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잘 살펴보면 노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대표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점을 여기서 바울은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그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선 먼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 언약의 약속을 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20장 이하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한번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걸 또 다른 말로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으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나 언약, 물론 언약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속의 언약, 그것은 곧 복음, 그것은 또 믿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그 구원이거든요. 이걸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것은 한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언약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론부터 제가 벌써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야. 율법은 그 행위의 기준이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면 정죄하는 거야. 정죄. 넌 죄인이야.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율법은 정확하게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을 다 잘 지키면 물론 잘했다 의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하는 일은 정죄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잖아. 그다음에 죄인이면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 결국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복음은 곧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인데, 복음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다. 그게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걸 얘기해요. 13절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소망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결국은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만 가르쳐 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죽음이죠. 정죄와 죽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저주 받아도 죽을.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엑세고라. 이것은 값을 주고 도로 샀다. 그런 뜻이야. 값을 치르고 다시 도로 샀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심지어는 자기 몸을 갖다가 팔아야 돼. 종으로. 근데 그 다른 그 친척이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그걸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는 거 말하죠. 그런 거예요. 물건으로 따지면 물건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 값을 대신 주고 다시 그걸 도로 사온 거야. 엑세고라센. 이것은 속량하셨다. 과거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이미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죽음에게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다시 사서 자유케 하려고 자기의 그 값을 치른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값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값을,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 죄와 죽음의 노예였었어요. 네, 죄 때문에. 네, 우리 예수님이 그 값을 갚았어요. 그 목숨으로. 그리고 그 대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자, 비교해보라. 율법하고 복음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말하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이 어떻게 할까요? 너 죄 있잖아. 죽어야 돼. 율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왜 율법으로 다시 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켰잖아.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자녀들이 되게 했는데 왜 다시 또 종이 되려고 그래?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좀 구별 좀 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10절부터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얘기가 확실하게 그렇다는 걸 하기 위해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가지고 내가 율법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안 주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하고 능력으로다가 그걸 다 지켜야 되거든?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율법에 속했다는 게 그런 뜻이야. 율법을 의지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겠다는 거야. 그거는 결국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겠다. 그 얘기거든. 근데 그러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 못 지키니까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안 지키면 저주 아래 있는 거다. 그러니 뭐 저주 아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를 인용하는 건데 성경이 그걸 이미 다 알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거지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을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까 그 헬라 원어에는 아까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안 돼. 그걸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행위의 기준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지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 율법은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믿음은 그걸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율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할 거야? 이 얘기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무에 달렸다. 저주받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14절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속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복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복, 구원의 복, 영생,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게, 미치게.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혈통으로 하면. 혈통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벌써 뭐라 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너 안에서. 그 원어에 너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은 벌써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그때 이미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한다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알고서 모든 천하 만민 이방인들까지 너 안에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참된 후손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 이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 요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말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 다 못 지켜서.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성령을 새 영을 주실 것이다. 그것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새 마음을 가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킬 거야. 그래서 나의 참 백성이 될 거야. 그게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 맞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지킨다. 지킨다는 거를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의 참 의미가 뭐라겠죠? 율법의 참 의미가 죄를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했어요.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보다도 형식적인 그런 또는 의식적인 것을 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그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깨달으니까.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 내 이웃을 내가 왜 못 사랑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율법주의의 그 근본 문제는 크게 근본적으로 보면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적으로 이웃에게 좀 구제를 좀 하고서는 내가 이웃을 사랑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 같이, 부자 청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걸 지켰냐? 부자 청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부자지? 내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형식적으로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자기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거든. 그런데 그 진정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야.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에 비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귀중하겠어요?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 근본 문제는 첫째, 형식적으로 어떤 뭐 이런 걸 하고서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위선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려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게 산상수훈의 얘기예요. 산상수훈.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항상 수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서 중요한 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쭉쭉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 15절부터 24절까지 여기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또 좀 더 계속해서 그 율법과 복음 또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곧 복음과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한번 비교해 보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확정하신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그 승인했다 이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거야. 네. 거기 비해서 율법은 그 후에 한 400년 이후에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 그러므로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약속을 바꾸지 못해. 폐하거나 더하거나 못해.
그 얘기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건 변동될 수가 없는 거야. 430년 후에 준 율법이 그 약속을 변동시키지 못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뭐 율법을 왜 준 거야? 뭐 아무 필요가 없잖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여기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받기 때문에 주신 거야.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냥 아브라함같이 바로 깨닫고 바로 딱 믿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거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죄 때문에. 죄가 눈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해. 악을 행해.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무슨 얘기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먼저 죄를 깨달아야 복음,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치를 안다. 그리고서 그걸 받아들인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의 필요성, 귀중성, 가치를 몰라요. 복음이 뭐 필요해? 나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죄에 속해 있고 무능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건 이제 바울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초등교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그러므로 율법은 그러면 율법은 약속하고 반대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보조자.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율법은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한시적이다. 한시적, 임시적.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15절부터 2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언약을 정한 후에는 이게 한번 승인을 했다. 그런데 16절 그런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바울은 그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단수로 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봐요. 자, 어쨌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확증하셨다. 확증하신 그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18절 만일 그 율법의 유업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 속한 것이면 약속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예, 그러므로 조금만 그러므로 이 율법은 18절이죠. 네, 그래 18절 조금만 보면 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원어로 보면 은혜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죠.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라. 그리고 20절 그 중보자는 모세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약속과 약속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니까 율법도 구약 성경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 하는 얘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율법 아래 정죄를 받아서 그 죽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것이다.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자료에 설명을 해놨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그 큰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번역을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파이다고고스 애들을 돌보는 그런 그 종 또는 노예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돌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훈육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파이다고고스
여기 번역은 우리가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성장하면 이제 그 아들로서 그 집에 큰 집에 모든 것에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할 때까지는 이 파이타고고스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전해놓는데 그가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책임지고 돌보고 잘못하면 훈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4장 7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그 복을 받았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24절까지 여기까지 우선 보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자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초등교사 한시적이고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까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잘못하면 훈육도 하고 이게 이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숙한 그런 그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은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바로 알고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하는 일. 아까 우리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그럼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런 말을 들어야 이게 누가 알아야 하나님 허락을 해요. 하나님 허락을